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다. 살림이 많이 쪼들리는 차에 아내가 뒤늦게 아들 하나 낳고서 세상을 떠나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집신을 삼아서 겨우 끼니를 이으며 아들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우리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제가 나가서 10년 기한을 두고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집을 떠났다. 그렇게 한 번 떠나고 나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지심을 삼아서 근근히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니 몸이 자꾸 초췌해져가 영감 소리를 들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낙이라고는 없이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누군가가 편지 하나를 가져와서 전하는데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다른 이야기는 없고 한양 어느 곳으로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찾아오라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만사를 제쳐놓고 바로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서 한양 땅에 당도한 그는 물어물어서 아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러자 아들이 뛰어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아버지,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간 어떻게 지냈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이 만감이 교차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아버지, 말도 마십시오. 그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그간 제가 모은 돈입니다. 이거면 논 단마지기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논을 사서 농사를 지으세요. 저는 여기서 돈을 조금만 더 벌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따리를 열어보니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던 큰 돈이었다. 그걸 손에 들자니 눈물까지 고였다. 아들의 집에서 며칠을 머문 노인은 아들이 준 단마지기 돈량을 품속에 깊이 간직하고서 시골을 향해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길을 가는 동안 정신이 온통 돈으로만 가 있었다. 노인은 혹시라도 잃어버릴세라 돈을 꼭 품고서 잠시도 품에서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고개를 넘던 노인은 고갯마을에 커다란 정다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서 땀을 식혔다. 그때 문득 품속에 돈이 잘 있는지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살짝 돈을 꺼내서 헤아려 보니 영락없는 단마지기 값이었다. 그렇게 땀을 식힌 다음 다시 길을 나서서 고개를 다 내려선 노인이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품속이 허전했던 것이었다. 세상에 정신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평상에 그 돈을 그냥 내려놓고 온 것이었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노인이 헐레벌떡 고갯마을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정자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간 뒤였다. 그 알짜배기 돈량이 평상 위에서 가만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었다. 평상 위에는 돈꾸러미는커녕 부스러기 하나도 없었다. 아이고. 노인은 깜짝 놀라서 정자나무 아래를 정신없이 뒤지다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그렇게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는데 저마치서 점잖게 생긴 백발 노인이 다가왔다. 보시오, 왜 그러고 계십니까?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한양 가서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논 단마지기 값을 나한테 주었는데 여기서 잠깐 쉰다고 하다가
돈을 깜빡 두고 가서 홀딱 잃어버렸으니 이 기막힌 노릇을 어찌합니까? 그러자 영감이 품속에서 무엇을 꺼내는 것이었다. 이게 그건가요? 보니 자기가 놓고 간 돈꾸러미가 분명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평상에 이걸 보고는 혹시나 누가 집어갈까 싶어 간직하고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지고 가시구려. 그러자 노인은 자리에 털썩 엎드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들고 품속에 꽁꽁 간직한 다음 다시 길을 나섰다. 한참 길을 가는 판인데 마침 큰 비가 쏟아지더니 오랫동안 멋지않아 사방에 큰 물이 졌다. 냇물을 건너야 할 텐데 물이 철철 불어넘쳐서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과 함께 냇가에서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물에 빠져 호적거리며 떠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떠들기 시작했다. 허허, 저것 보게, 저것 좀 보게, 사람이 떠내려와. 하지만 다들 바라보면서 말로만 떠들 뿐 누구 하나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노인이 소리쳤다. 이봐요, 저 사람 죽겠네. 누가 어떻게 좀 해보구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다들 서로 눈치만 볼 뿐 선뜻 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노인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저 사람을 구해오면 내가 논 단마지기 값을 주리다. 제발, 제발 좀 나서보. 그러자 어떤 젊은이가 말하였다. 노인장, 그 말이 사실이우? 그렇고 말고. 그러자 그 사람이 물통을 벗어던지더니 물속에 뛰어들어가 능숙한 솜씨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꽤 고생한 끝에 마침내 물에 떠내려가던 젊은이를 물 밖으로 구해냈다. 아휴, 10년 감수했네. 자, 이제 돈을 내시오. 얼결에 꺼낸 얘기였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안 지킬 수가 없었다. 노인은 품속에 지니고 있던 돈꾸러미를 꺼내서 젊은이를 구해온 사람에게 통째로 건네주었다. 그 사람은 돈을 받아들더니 어깨를 으쓱하면서 사라졌다. 그때 물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한테 물었다. 꼭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노인이 자네를 살렸네. 아무도 구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저 노인이 논 단마지 값을 내놓는 바람에 어떤 사람이 자네를 건져낸 거야. 그러자 젊은이는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사례를 했다. 고마울 게 뭐 있나.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 가보게. 그러자 청년이 길을 가지 않고 노인의 옷소매를 끌었다.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함께 가세요. 물이 빠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테니 저희 집에 가서 쉬다가 물이 다 빠지거든 길을 떠나세요. 그렇게 간곡히 잡아 끌자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서 그의 집을 향했다. 그를 따라서 한 마을을 이루고 보니 100여 고가 되는 큰 마을이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이끌고서 마을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기아집으로 들어갔다. 젊은이가 사랑채로 들어가자 한 영감이 앉아 있다가 말하였다. 이제 오느냐? 큰 물이 졌을 텐데 물을 어찌 건넸느냐? 네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오라고 하신 터라서 무리해서 물을 건너오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영락없이 죽을 판인데 어떤 노인이 논 단마지 값을 내고 저를 건지라고 하는 바람에 겨우 이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 노인은
어디 계시냐? 제가 문 밖에 모시고 왔습니다. 어서 모셔오너라. 젊은이는 노인을 인도해서 사랑채로 들어갔다. 젊은이의 안내로 얼굴을 대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당신은? 아니 영감님은? 그 영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자나무 아래에서 노인이 잃어버렸던 돈꾸러미를 간직했다가 찾아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영감이 탄복하면서 말하였다. 아니 그 귀한 돈을 통째로 내놓고서 우리 아들을 구해줬단 말입니까? 그게 다 영감님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7대 독사 귀한 아들을 살렸습니다. 영감은 노인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영감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굳고 만류했다. 노인장, 뭘 그리 서두르십니까? 가보셔야 집신이나 삼으셔야 할 텐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한 달 푹 쉬었다 가시구려. 워낙 간곡히 만류한지라 노인은 그 집에서 한 달간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편히 머물렀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집을 떠나서 제 살던 곳으로 향했다. 한참 만에 집에 도착한 노인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집이 서있던 자기 집자리에 새로 지은 번듯한 기아집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오시는군요. 이게 노인장의 집입니다. 이것도 노인장 것이니 받으세요. 무엇을 내미는데 살펴보니 닷섬지기 논문서였다. 모두가 백발영감이 7대 독자 외아들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마련해준 재산이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 노인은 아들을 집에 내려오게 한 다음 좋은 며느리를 들여 자손을 많이 얻어서 평생 유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